보내고 10일을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사실. 10일을 자주 한 번 더 하시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인들 명성산 등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왜냐면 사실은 타이틀이 전교인 뭐예요? 등산대회 현수막은 크게 있는데 한 70%는 산정호수 둘레길을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그 명성산 옥새밭에 올라오셔서 저는 다 따라올 줄 알고 도시락을 주고 그럴 줄 알았으면 식당에서 먹는 게 더 맛있을 텐데 도시락을 가지고 집사람하고 부지런히 올라갔어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랬더니 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도시락을 열어놓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아주 전문 산악인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남상 순권사님이세요. 배낭에서 열더니 돗자리를 깔더니 뭐 주섬주섬 나오는데 난 놀랬어요. 무까지 묻혀가지고 시켰잖아요. 나는 교 가방에 사과 2개 가지고 또 도시락 넣어가지고 물 한 병 가지고 올라가서 춥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박금자 권사님, 김병희 집사님, 전문 산악인들이 여성 산악인들이 다 오셔서 주섬주섬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셨으면 내가 사과 가져가고 다 먹을 텐데 이 어른들이 오셨으니 사과를 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2쪽 먹고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 바로 누가 올라오시냐면 이한호 권사님이 오셨어요. 올해 88세시죠 권사님? 죄송합니다. 80 하나 줄이셨어요. 87세시죠. 그러더니 또 올라오시는데 박강서 집사님이 또 올라오시더라고요. 다 70세는. 거기에 또 신승상 집사님이 이어서 제일 막내가 김광수 장로님이세요. 70세 김광수 장로님이 산에 오르셔서 거기 오셔서 그래서 주체적인 남성교회 연합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했더니 그 안에서 도시락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하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마지막이든지 모른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올라오신 그 장면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우리의 날이 많은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내려와서 오다가 교회 밴드를 보니까는 아주 사진을 잘 올려놨는데 다 둘레길 돌며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즐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서는 그 2시간 반, 3시간을 왕복을 갔다 오시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래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무엇이 소중한가? 둘레길 걸은 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올라오신 분들은 내 건강 체력이 얼마인가를 체크하시면서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등산 대회를 통해서 그래 우리의 삶을 그냥 헛하게 살면 안 되겠다. 되는 대로가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걸음 한 발짝을 가면서도 뜻있게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보이는 건가. 오늘 추수감사 절기는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추수감사는 감사를 배우는 절기다. 감사를 배우는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들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고, 추수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 수량절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해 농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네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17절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활은 훈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절기를 통해서 자연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시고 씨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나 다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성장된 자리에 있을 때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부담이 돼요. 자칫하면 믿음과 은혜의 삶이 떨어지면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냐면, 야, 절기를 통해서 헌금하래. 그게 부담이다.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훈련이 되고, 그래서 배우고 삶이 풍성해지도록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면 되고, 말씀 안에서 그 삶을 펼쳐나갈 때 감사의 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3단계의 신앙생활을 배울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억지로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억지로의 신앙생활은 이 말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 아이들에게는 교회 안 가면 뭐라 그래요? 너 교회 안 가면 오늘 용돈 없어. 막 이랬잖아요, 옛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요. 왜? 신앙의 자유라고.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옆에 보면 억지로라도 끌려옵시다.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놔두면은요, 제대로 되는 일이 신앙생활에서는 없습니다. 제3차 특별 새벽 기도에 막 강단에서 목사님이야 막 뭐랄까요? 아내면 성가대 막 짓밟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은혜 받으면 돼. 그게 신앙의 기초단계. 여러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시켜서 하거나 안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의 상태가 억지로 하는 생활이에요. 옆에 부르고 억지로 해서 벗어납시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막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세요 악수하시면서 난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해요. 난 여러분 때문에 목회하고 재밌어요. 네? 신앙 상태, 여러분 신약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끌려갈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한 무리를 보니까는 구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참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니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의 가정에 가서 구원의 역사가 났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억지로의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처음에 겪는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 나오자고 해서 따라 나왔더니 이제는 세례를 받으라 해서 세례를 받아.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는 또 집사직분을 주잖아요. 집사직분 주고서는 이제는 막 목사님이 막 주인 지키라고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잠자는 사람 막 들어보니까 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막 엄포 놓고 막 그랬대요. 그냥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서 막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도록 하는 신앙이었어요. 다 처음에는 겪는 신앙이에요. 주일날 와서 피곤해가지고 어제 김장하러 피곤하고 어제 등산 갔다 와서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참 따뜻하고 훈훈해서 잠 좀 오는데 또 잠든다고 또 막 야단치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야단칠 때는 언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억지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 복음이 그 가정에 심어졌고 민족에 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옆에 보고 옥중에서 벗어납시다.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하면. 오래간만에 신앙생활했는데 친구들이 친구야 반갑다 그래가지고 동창회가 모였잖아요. 모집됐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봄, 가을에 11월 첫 주일 등산 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 막 그랬더니 한번 꼭 말자야 꼭 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번 갔더니 왜 그렇게 좋아요? 가서 보니까는 너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지금 오늘 날씨가 최고로 좋잖아요. 물고볼 단풍이요, 사진 찍고 우리 학생 때 시절 생각하면서 하여튼 어제도 밥을 먹는데 밥을 먹지 못했어. 뒤에서 세 여자가 앉았는데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게 막 나올 정도로 얼마나 묻는지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뒤에서 다 들리니까 바로 옆에서 예의도 없어요. 밥 먹는데 그렇게 떠들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봤더니 남편들 다 내팽개치고 친구들끼리 카메라 사진 보면서 그러니 내년에 또 안 와요? 난 내년에 설악산 가서 만날까 봐 두려워.
그 중에 분명히 집사도 있었어요. 한 번인데 처음엔 떠날 땐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되고 상습범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꽤 믿음이 그래도 자랐는데, 그러나 이 단계에서 결코 머무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생활은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헛된 자리에서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은 다시 축복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의 생활이 돼야 제대로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절기는 세 번째로 뭐냐면 감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나도 알지 못할 때,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다고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할 때 대속해 주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내가 주의 성수도 하고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확신을 갖고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제일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가끔씩 묻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게 힘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근데 여기는 대답도 안 해. 지금 쳐다보고 나 얼굴을 좀 보아요. 뭐 성가대 야단 안 칠게요. 야단 안 치면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제 얼굴을 보면 목회하는데 제가 35년째 이 한교에서 하잖아요.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거나 두려워서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서로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억지로 하는 건지 즐거워서 하는 건지 한 번 좀 물어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웃음으로 때우지 말아요. 우리가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부가 됐으면요, 억지로 하는 그런 가정은 힘들어요. 정말 감사해서, 감사해서 하는 생활은요, 그냥 작은 것, 작은 집, 없는 것 가지고도 살면서도 그 가정은 행복이 넘쳐요. 제 집사람이 큰애 시집을 보낼 때 상견례하고 와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침대에 들어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기집애 시집 갈 데가 없어서 전도사한테 가냐. 누가? 사모가. 삼산교회 사모가 그래요. 자식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울음을 좀 보다가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시집 와서 불행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딱 닦더니 아니 행복해서. 그러면 됐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삶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 둘째도 시집 가더니 사모가 된대잖아요. 사모가 됐잖아요. 또 셋째도 남들이, 이건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왜 또 목사로 또 교육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 내 맘이지 지들 맘이야. 그렇잖아요. 나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목회자를 만들지 못하면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작지만은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행복했으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다고 동참한 게 행복이잖아요. 옆에 분은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 행복은 어디서 오냐? 그 보는 내 삶의 현실에서 감사함이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행복은 시작된다.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정말 행복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키면서요, 정말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행복해서 교회 오고 행복해서 감사해서 내 삶의 작은 것 속에서도요 막 신이 나서 저 사람 뒤 모습을 봐도 그냥 행복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 등산을 하면서 남 뒷공문이나 보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서. 그런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막 힘들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가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랬더니 그냥 그 많은 길 옆에서 도시락 까먹었다며요. 그래서 도시락 까먹어서 그랬대요. 내 생전에 길 옆에 사람들 보는데 도시락 까먹어 생전 또 처음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잡섰대요. 또 오는 사람은 가면서 막 두뇌회가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올라가고, 나는 또 이렇게 가면서 집사람 올라오나 보면서 가고 또 보고서 올라가면서 다 왔네 하면서 다 올라가는 방향은 다 달라요. 모습도 다 달라요. 땀은 쫙 흘러가면서 그 곳에 올라갔을 때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곳에 올라와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마다 제가 표정을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와. 이진우 목사님 맞죠? 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쫙쫙 잡으는데 눈발이 내린 것처럼 와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올라가는 과정 속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억지로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땀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올라갈 때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그래서 행복함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11월 첫주일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